오늘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사로의 부활이다라는 말을 가끔씩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죽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기 전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부활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지금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이적이죠.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더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을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나사로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이미 오랜 시간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분명히 죽어 부패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 통해서 놀랍게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적이 행해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참 이상하죠.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틀을 갖다가 머뭇거리는 바람에 빨리 가서 고칠 수도 있었는데, 빨리 가서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틀을 머뭇거리는 바람에 오늘 어찌 보면은 이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빨리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셔서 낫게도 할 수 있었는데,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바람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여기에 뭔가 예수님께서 던지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4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이 중요한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는 다 압니다. 하늘의 생명 영생을 주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의 날을 소망하게 되고 영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수님은 죽은 오라비로 인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참 마음 아파하는 마르다에게 11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을 때 뒤에 43, 44절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지금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거는 저 먼 훗날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나죠. 그런데 오늘 이 시점 속에서 먼 훗날이라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43, 44절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에, 네 오라비가 죽어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지금 내가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저 먼 미래에 관점을 두고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지금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거를 여러분께서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한번 언제 시점인가를 보고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시간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을 마지막 날 부활 때, 저 멀리 있을 부활의 때에 다시 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관점은 뭐예요? 저 멀리의 미래에 다시 사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지금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이러면서 이 마르다는 저 멀리의 부활의 날에 다시 사는 것만 그 마음과 개념 속에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그때는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 이게 일어나고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11장 25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굳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자꾸 요 두 구절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한 게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저 미래에 있을 그 부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사는 것 그때에. 그러나 예수님의 포커스는 지금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이 뒤에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저 멀리의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 믿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내포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적으로 하늘의 생명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그 생명과 함께 하늘의 생명과 함께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지금의 포커스를 맞춘 것도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게 뭐냐?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신 거예요. 아까 봤던 3절 4절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요 부활도 아니고요. 나사로는 확실하게 죽었어요. 썩었어요. 그랬다가 살아나서 소생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에서는 뭘 전하려고 하느냐? 동일하게 24절, 25절, 26절에 있는 저 멀리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있을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도 우리는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같이 어우르면서 하신 말씀은 25, 26절. 이걸 갖다가 액션으로 너희가 보고 지금도 정말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하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실물 교육으로 보여준 것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이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고 살아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이 있는요. 하늘의 생명이 있는 예수님이 먼저 부활을 하세요.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가 됐어요. 근데 만일에 나사로가 부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글처럼 이렇게 말하면은요. 부활의 첫 열매는 누가 돼 버리느냐? 이 나사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들의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을 가지시고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 하늘의 생명을 계속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과 함께 첫 부활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 날에 우리는 또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늘의 생명 영생을 가졌다면요.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우리도 부활할 거를 안다는 거예요. 왜?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 바로 그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생명, 그 영생이
지금 우리 속에 있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면서 지금도 아주 중요하게 유효하면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혹 가다가 놓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늘의 생명 있음에 대해서 참 어찌 보면 소중하고 귀한 보배 같은 것이고 너무 값진 것인데 그것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저 내가 영원히 사는 나중에 부활 후의 일이고 지금은 나에게 영생이 있나 없나 너무 무감각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마르다의 모습처럼 왜 지금도 그 하늘에 놀라운 생명이 있는데 지금 역사가 일어날 건데 왜 자꾸만 미래로만 멀리만 바라보고 지금의 너희에게 있는 이 하늘의 생명 나를 보내어 너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의 생명을 갖고 오늘 하루도 또 정말 이번 한 달도 내가 풍성하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앞장이 10장이고 그 앞에가 9장이에요. 여러분과 같이 보신 것처럼 9장에는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이적이 나오고 10장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11장에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눈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나오고요. 이 10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정말 양이고 내가 참 선한 목자라면은 나의 말을 듣게 된다는 말을 듣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9장은 눈에 대한 이야기고 이 10장은 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의 소중한 생명, 하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만 움직이셨던 하나님, 이 땅에서는 전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 땅에서도 내 삶의 속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상황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이지 않더니 내가 정말 생명을 받아서 내 눈이 열리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왜? 못 보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이번 한 달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우리 주변 속에서 내 주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누리는 거. 그래 참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누리고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생명을 가자 내 눈이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의 생명을 가자 내 귀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되네. 야, 오늘 이 어려울 때 갑자기 보는데 이 말씀이 내게 정말로 입체적으로 들려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을 맛보는 것. 여러분 이거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야. 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심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껏 누리는 이번 한 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이라는 이 2월 달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22년의 2월과 특별히 22년의 내일 이 날은요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날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처럼 똑같이 내일도 되고 이번 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움직이는 숨결과 역사하시는 손길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들으며 살아갈 거야.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갖고 사는 거 이게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의 한 달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내일은 우리의 평생에 아니 이 지구의 역사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날이 내일입니다. 내일을 기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